합니다. 명령은 영생이다. 여문 10장 50절 대저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 그 명령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지 말라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고 하면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사건을 가서 보면 아합이 이세벨에 대한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다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진행되어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감추어놨던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오는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아합 앞에 섰던 엘리야가 과연 참신이 누가 참신이냐,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참신이 어디 있느냐, 좀 중요한 질문입니다. 참신이 어디 있을까? 교회 밖에 있는가, 교회 안에 있는가, 교회 안이라고 해서 다 참신을 섬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 850명 그 사람들의 선자들을 데리고 와서 누가 참신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던져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21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면, 참 신이라고 한다면 내 편으로 오고,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라고 한다면 그쪽 편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들을 향해서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향하여 주시는 요구의 조건, 선택권이 남에게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12장 3장 15절 바로 오늘날 나와 내 자손 앞에 놓여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엘리야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 말은 바알과 아세라를 지배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는 세상 권세와 정사와 국민 권세 자원자, 세상의 주관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그쪽으로 휩쓸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변질되어져 가더라 할지라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너희는 스스로 선택하라. 엘리야가 자신있게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교회들이여 정신 차려라. 언제까지 가운데서 머뭇거리냐? 교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언제까지 가운데서 머뭇거릴래? 하나님을 믿으려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고 찾는 참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만 바르게 믿고, 만약에 그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면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로 가라.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아멘을 그래도 몇 사람 하는 것 보니까 목에다 칼을 대놓고 너 진짜 예수 믿으려 그러면 믿을 가능성이 한두 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못한 사람들은 가와야 하겠고,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어디에 대답하겠어요? 맞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랬겠어요. 바알과 아세라로 가자. 그랬겠어요. 뜻도 안 했습니다. 대입조차도 안 했습니다. 말 한마디조차 안 했습니다. 맞아. 하나님 참신이야. 말 한마디 해본 적 없고
바알과 아세라가 바른 씨다. 그쪽으로 가자. 라고 대답한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겨라. 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수없이 당부하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돌이킬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회들은 여전히 잠잠합니다. 목회자들도 잠잠해요. 목회자가 잠잠하니까 모든 교인들도 잠잠해요. 제 표정을 봐주신 목사님, 그때 제가 가서 목사님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몇 부분을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다루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심정은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모든 교인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심정 속에, 그들의 심장 속에 무엇을 향한, 무엇을 위한, 무엇에 도전이고 섬김이고 예배고 신앙생활이다. 누구 좋도록 하는 것인가 그 말이에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갖기를 원해서 교회를 다니는가? 어떤 것이 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그릇된 길인가, 어떤 것이 선한 길이고 어떤 것이 악한 길인가, 어떤 것이 천국의 길이고 어떤 것이 지옥의 길인가, 어떤 것이 천국의 길이고 어떤 것이 형벌의 길인가, 어떤 것이 축정의 길이고 어떤 것이 안목의 길인가 관심 없다고 말해요. 목회자들 역시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교회만 크게 지으면 되는 것이고 숫자만 많이 모이면 되는 것이고 재정만 늘어나면 되는 것이고 자기 차를 좋은 차로 바꾸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신문에 얼굴만 많이 들춰나면 되는 것이고 지교회들을 막 펼쳐가서 우리 지교회가 몇 개나 자랑하는 것을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 한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함에 대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가고 의의 길로 가고 생명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의 선포가 얼마나 되어가고 있는가. 안타까운 현실. 그렇다면 교인들은 어쩐가? 교인들도 똑같아요. 어떤 것이 옳은 길입니까? 그런 길입니까? 어떤 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지옥 가는 길입니까? 어떤 것이 선의 길입니까? 어떤 것이 악한 길입니까?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거니까 좋은 대로 그렇게 싸웁시다. 교인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교인들이 원하는 그 방법대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편한 게 편한 거예요. 한번 믿으면 다 천국 가버리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쉽고 편한 길로 가자. 그래서 아주 딱 들어가는 거 손바닥도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참신이 누구인가? 교회가 참신이 선포되고 있는가?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점검이 와야 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잊지 말게 하라. 나 외에는 그 어떤 우상도 절대로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시고 다른 것들은 다 사람의 수고뿐이다. 기술자들에 의해서 지어 붓고 망치로 두들겨 패고 정으로 찍어내고 조각을 내서 만든 것이 우상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오늘 두
두 번째 개념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는 우상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을 봐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냐? 전도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와서 보면 아멘 교회에 와된 사람들 그 마음들 속에는 그 마음의 종교성이 다 들어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민족이든 안 믿는 민족이든 간에 어느 민족들 간에 그 사이에 들어가 보면 그들 나름대로 섬기는 신들이 다 있더라고 말입니다. 산속에 가면 산을 향한, 바다에 가면 바다를 향한, 물에 가면 물에 향한 종류별로 각각 다 다르게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아마존 지역에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무로 집을 지었는데 2층쯤 나무를 지었어요. 밑에는 창고로 쓰고 2층은 자기들 집으로 쓰는데 그 2층 난간에 쭉 나무를 걸어놓고 그 나무에다가 무슨 뼈다귀를 여러 개를 걸어놨습니다. 그 뼈다귀는 어떤 뼈다귀냐면 생선의 뼈다귀. 그 아마존 지역에서만 나는 괴어라고 하죠. 아주 커다란 종류의 물고기인데 이 아가리가 얼마나 큰지 저희 어른들 머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로 고기가 커요. 그 고기를 잡아서 다 잡아먹고 난 다음에 이 아가미 쪽랑 그 집에다가 다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게 보기에 물고기 아가리 같은데 뼈다귀 같은데 어떻게 저기에다 이렇게 걸어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저 물고기 뼈다귀는 우리의 신입니다. 그러면서 잡아먹기는 비록 저희들이 잡아먹었지만 그 뼈다귀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 뼈다귀들이 자기 집을 보호해주고 잠자고 있는 용기도 가서 한번 물어서 깨워준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자는 10편 40편 20편 멸망한 짐승이라는 말씀이 딱 아닌. 아니 자기를 잡아먹은 사람을 죽고 난 다음에 무슨 뼈다귀가 쫓아가서 대신 물어줄 거예요. 저거하고 기업하고 불속에다 집어넣어서 녹여서 망치로 지업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그런 조각상들이 눈새가 뜸을 쓰면서 어디 가서 도와줄 거예요. 주님은 여기에서 단호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것들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재밌는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을 봅니다. 5절의 말씀에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은 다 그것들이구만. 다른 우상은 그것들이구만. 전라도 사업생활이 재밌어요. 우상은 그것들이에요. 그것들. 버림받은 것들. 먹다가 내다 버려버린 것들. 쓰레기만 또 못한 것들. 시체덩으로 발로 차고 다녀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것들. 사람의 속는 우리를 팍 만들고 쑤셔나고 왜 쑤셔놨다고 말도 못하는 것들. 예른 나라는 가보지 못했어도 그래도 조금 가봤어요. 유럽의 지역을 돌아가 보면서 또 성지순례를 가보면서 공통적인 것들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생겼던 그 위대했던 조각상들은요 다 모가지가 다 잘려버려요. 그리고 거의 90% 이상은 코를 다 잘라버렸어요. 가는 곳마다 다 그래요. 그리스에 가보면 함부로 땅을 절대 못 팝니다. 왜? 땅만 팠다 가면 과거에 섬겼던
유적들이 막 피나. 그 유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 우상덩어리. 당대에 쫙으로 섞였다. 그 신상들, 그 조각상들, 꼭대기만 갖다 들여대면 쨍그러운 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땅을 못 갈았고 건물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 유물들이 손상될까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다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검사합니다. 땅을 파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허가가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선과학에 대한 부분, 참신과 거짓신에 대한 부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피조물에 대한 부분을 딱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그것들처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난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끝으로 시작과 끝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찮은 그것들이다. 그것들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면서 어떤 형상으로든지 사절 새겨서 만들지 마라. 세 가지 하는 경고를 합니다.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사절에 만들지 말며 만들지 말며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의 것들을 섬기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하면서 우상에 대한 분류는 어떤 분류가 있느냐. 4절에 보세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있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 있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어떤 형상도 절대로 만들지 말아라. 신명기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들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알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 있는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는 이걸 성신이 있는데 그 하늘에 군주들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있고 그 하늘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어요. 그것을 1월 성신이라고 해요.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이 그 해와 달과 별들을 가르쳐서 사람들의 종교성을 미혹하여 그것들을 섬기게 만들게 되니까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라. 하늘의 것도 만들지 말고 땅의 것도 만들지 말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도 아무런 형상도 새겨서 만들지 말아라. 더 무서운 경고가 에스겔 8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다가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70명이나 되는 장로님들이 어두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문을 확 열어. 그들이 문을 굳게 갖고 있는 그 문을 열어버려요. 캄캄한 그곳을 환하게 보여줘. 그들이 은밀하게 하는 행동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춰서 들춰내버려요. 70명의 장로들이니까 장로들이면 장로들다운 예배 생활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적어도 10년, 20년 이상은 되셔야 장로님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이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인이 되고 감독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시험해보고 장로로 세우라. 시험해보지 아니하고 장로로 세워서 시험해주지 하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성도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분명히 성경은 그래야 된다. 우리 장로님 두 분 쳐다보고 장로님은 장로님 나와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잠자서도 안 되고 졸아서도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들 놔두고 예배 드려야 앉아서. 나 쳐다보게 하고 예배 드려. 우상떨리 만들지 말고. 그런데 보세요. 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해서 신뢰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토해내버립니다. 역겨워서 토해요. 왜 그러느냐? 그들 문을 굳게 닫아놓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는데 그 향손에는 향도가 들어있고 그 향도의 향연이 가득 차고 넘치는데 그 향안이 자욱합니다. 기도가 자욱합니다. 성김이 자욱합니다. 봉사가 자욱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낭송하고 성경을 낭송하는 그런 것들이 자욱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의 그 모습들이 그 방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방 안에 사면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의 그림들이 가득 그려져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없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교회 벽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경고를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신경들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그림의 형상도 생각도 마음도 없어야 하는데 교인들 심정 속을 다 들여다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들의 형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갸하게 그려졌다고 말이에요. 앞서서 기름 부음 받은 목사가 장로예요. 치료하는 장로도 장로예요. 목사는 목사장로요. 시무장로는 시비장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름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기록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말이에요. 우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교회의 성공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사람 인정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것들이 목회자의 심령 속에 그려져 있고 그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탄식하다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지비 장로들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가서 교회들을 임직식하고 장립식할 때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는데 장로들이 안수 입사들이 권사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회를 잘 옮겨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수안치고 한 지역에서, 그것도 하남 한 지역에서, 그것도 송영리 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부산로 도저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이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옮긴지 모르지만 가장 가까운 자기 교회를 놔두고 옮겨버려요. 그래서 임직시간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는 뒷바라가 있는데 침, 장립이 아니에요. 장로 침, 안수자 침, 권사 침.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른 교회에서 장로했던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또 장로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는 안 하고 그냥 장립이 아니라 장로 취임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전 교회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별로 관심 필요 없어요. 이전 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저희 세상 때는 전혀 그러지 않을 테니까 바른 신앙 속에서, 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바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장소는 자기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도 있더라고요. 노예를 가서 보면서 참 가슴 아픈 것들이 많아요. 더러워서 말 섞기 싫은 사람들도 많고, 사랑하는 세상 교회 성도들을 그들 속에 집어넣어서 빛이 어두운 것과 뒤섞이고, 믿지 않는 것과 믿음이 뒤섞이고, 하나님과 우상이 뒤섞이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기둥으로 섞이는 그림들을 여기서 목사는 보기 싫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 어둠에서 나왔는데도 어둠으로 또 들어갑니까? 우상을 버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또 우상 속에 또 들어갑니까? 벨리알을 버렸으면 벨리알과 끊어야 되는데 왜 벨리알 속에 또 들어갑니까? 지금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에게 먼저 너희에게 중심 속에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관념이 무엇이냐를 먼저 묻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시작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요한서 4장 가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어떤 잘못도 어떤 부족한 것도 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랑이세요. 맞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 짓을 하면 그 질투가 심한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는 존재가 밖에 나가서 딴짓하면 그러려니 이 새끼야 그러고 말하면, 그래서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사랑했던 그 존재가 밖에 나가서 딴짓하면 네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뭔 말인지 아직 못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조집사가 보니까 그렇게 믿었던 장집사가 밖에 나가서 만약에 묻지도 않아서 벌써 맥살 잡아버려요. 물어본 적도 없어.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본 적도 없어. 근데 맥살 잡아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자기 아들까지 몸찢어 피 흘려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대가로 오늘 나를 나게 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 반열을 세워주셨고 그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그 목도의 길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자들, 그 피값으로 구속받은 생모대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구속받은 어린 양의 그 인도하심에 끝까지 따라야 되는 자들,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악과 구별돼야 되고 축쟁이들과 구별돼야 되고 어둠과 구별돼야 돼. 그런 인간들이 그러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쳐다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경보다도 더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질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했는데 기대가 올라버려. 그러니까 질투합니다. 따라합니다. 질투는 3, 4대 내려갑니다. 질투는 3, 4대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면 그 자손 3, 4대가 내려갑니다. 그게 오늘 5절에 합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여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질투하는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여 질투하느냐?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질투해요. 나는 하나님의 미워한 짓을 실컷하고 살면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응답해 주옵시고 성령으로 많이 땅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 채워주긴 채워줘요. 질투하는 그 미워하는 싹스로 이번 집에서 만났던 대구의 한 청년,
믿음 안에서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요. 기도받으러 쫓아다니면서 기도해달라고 다니는데 제 앞에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합시다. 기도를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못하고 이 아들이 사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줘라. 그것이 급습니다. 그 기도 안 했어. 잠깐 내가 자네한테 할 말이 있네. 이 말을 잘 들어. 예, 뭔데요? 네가 여기서 기도를 아무리 1시간, 2시간, 10시간을 받아도 네 문제를 못한다. 받을 수 없다. 여러분이 그냥 손을 내밀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성령의 물로 여러분 속에 지져 넣는다 해도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스스로가 결단해서 깨달아 버리지 아니한 이상은 나간 귀신 다시 들어오되 7배 악한 귀신 데려서 그렇게 막으면 45개. 그러니까 저희는 뻔히 알기 때문에 말씀들을 먼저 줬어요. 네가 기도받아야 될 것이 먼저가 아니라 네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내려온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꺼내야 되겠다. 그게 뭔데요? 내 속에 처음 만나는 청년이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깨달아지고 보여주시면 보여요. 내가 보니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데 네 가정에 네 부모가 네 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상 숭배하는 죄, 제사하는 문제 아주 많고 아직도 못 보는 죄가 너무 많다. 점쟁이 찾아간 죄, 구단죄. 그 소리를 듣더니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그 부분이라 하면요 저희 집이 두 번째 나라가면 30만 집안. 나한테 묻는 게 그거에 어떻게 알았냐?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아시지.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결론을 맺는가? 여호 하나님밖에 안 해요. 오늘 새벽에 남의 시장을 통해서 느와네 사람이 꿈을 꿨어요. 잊어버렸어요. 무슨 꿈을 꿨고 그 꿈이 어떤 것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세상 잡신들을 섬기는 경쟁이, 박사, 술사, 모든 것들을 다 불러모아놓고 이름난 그 경쟁들에게 내가 무슨 꿈을 꿨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맞혀라. 알아맞힌 사람은 내가 상을 줄 것이고 상금을 내릴 것이지만 알아맞히지 못하면 다 죽여버려요. 무당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경쟁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행복이라고 해드리는데 꿈꾼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한테 맞추라고 우리가 어떻게 맞춥니까? 따라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였어요. 못 본 걸 보여주라니 어떻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 해주니까 당연한 거예요. 못 봤는데 못 깨닫는데 뭘 가르쳐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경쟁인 술사 박사들의 복을 다 쳐죽여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사람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왕에게 나가서 왕이시여 제게 시간을 조금 주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제가 그 답을 드리리라. 목사가 그 사역을 할 때 저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그가 찾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와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일심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기의 믿음의 동무들에게 찾아가더라 그랬어요. 다니엘 혼자 기도 안 했어요. 제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들이여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한을 정해놓은 기한 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힘을 써서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여주잖아요. 그때의 고백하면서가 바로 그 말이에요. 어찌 여호와 하나님 외에 사람들이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 못한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이르고 여호와 하나님 말이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내용하고 제가 하는 삶과 똑같아. 어제도 강산
전화가 하나 있어요. 노일 부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여목사님이 목사님 목사님 책을 보고 전화 내가 너를 치료한다는 책을 이 책이 부산까지도 가는가 봐요. 그분이 읽어보면서 깜짝 놀래요. 나도 목사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제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어제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라 그 책을 가지고 읽고만 있는데 자기 속에 막 토해져 나오면서 머리가 막 어지러워지면서 그대로 쓰러져요. 자기 남편이 119 불러다 응급실을 가야 되겠다고 약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왜 이러냐. 여러분 쓰기는 조목사를 통해서 썼지만 그 속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고 자원이 어떤 말씀으로 보다 예리하고 네 영과 후 간절히 걸치고 네 마음 생각까지 다 찔러 치유한다는 말이에요. 그 책을 읽는 순간에 속에 있는 죄가 근처하고 죄가 근처하면 귀신 따라가고 귀신 따라가면 구역질 나오고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것이고 제가 답을 드렸더니 아멘입니다. 정답입니다. 답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만나보고 싶고 목사 말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산에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셔요. 제가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저 혼자 놔두고 뒤에서 여러분들은 바늘 방석에 갖다 들어대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문 안에 뒤집어져가지고 앉아있고 밖에 나가서 딴짓을 하고 있고 그럼 나 혼자 나가서 어떻게 전쟁에서 싸우거든요.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복음의 동력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보호자가 되기를 바라요. 장로님들이 먼저 보호자가 되고 안진상 보호자 집사님들이 보호자가 되고 복음의 사역을 위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호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크게 하지 못하도록 보호자가 돼요. 기도의 보호자가 돼요. 순종의 보호자가 돼요. 청소의 보호자가 돼요. 우리자도 목이라도 배워 뽑아낼 수 있는 복음의 보호자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베이비 집사님 그렇게 했고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그렇게 했고요. 루포 어머니가 그렇게 했고요. 마리아가 그렇게 했고요. 수많은 여인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장로하시다고 혼자 지장으로 하려니까 여러분 쳐다보면서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을 질타하면서 6절에 너는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것은 버리고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은 멀리하고 우상의 습관을 따르지 말아야지.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의 자손 몇 대?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몇 대 잘 되고 싶으세요? 3, 4대 망하고 싶으세요? 1000대 잘 되고 싶으세요? 말 좀 좋아하지 말고 내가 물어본 대로 옆에 사람한테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상에 대한 부분을 만들지도 말고 세우지도 말며 숨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새기지 마라. 그 말은 여러분 마음속에다 새겨놓지 마라. 특별히 교회가 버리지 못한 우상 숭배가 있는데 거기 고린도서 8장에 쭉 기록을 하면서 7절에 보면 우상에 대한 습관들을 윗소리하지 나간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열심히 돌아놓고도 지금까지 고린도에서 섬겼던 그들의 신상들을 못 버립니다. 그럼 어떤 문제만 딱 들쳐나오면 그 신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 한인에게 이렇게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이름은 뭐예요? 그들이 섬긴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바라바는 스스, 험해, 웜해. 환장하면 그 소리.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문제 딱 공차하고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고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가 생기고 기도 문제가 생기면 웜해. 그러고 험해가 가버려. 그 습관을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 우상에 대한 습관도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지도 말고 네가 조각에서 만들지도 말고 그것이 또다고 절하고 숨기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다가 다 멸망당했느냐. 따라합니다. 우상 숭배는 마귀에게 하는 거다. 신명기 30장 17절 말씀 속에서 이방의 제사를 지켜가면서 이방의 제사는 우상 숭배이고 그 이방의 제사는 것은 자기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하는 것이에요. 깨달아지죠? 두 번째, 고린도서 1장 20절의 말씀에 와서 구약의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 제사는 마귀에게 했다면 신약에 와서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제사는 마귀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숭배하고 조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사를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귀신하고 교제하는 자 되는 거야. 그래서 1장 20절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 당부하기를 계속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기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믿음 안에 섬기기 위해서 들어왔으면 이제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못된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된다. 그런데 교회가 목회자들이 그 습관을 못 버리도록 만들어. 결국은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어느 교단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어. 총회장을 데려다가 고물을 했는지 물을 들어 마시게 했는지 고춧가루를 뿌렸는지는 모르지만 공간에 협박을 했겠지요. 그러자 총회장이 가서 총회 석상에서 신사참배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 죽은 자에게 섬기는 것, 죽은 자의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선포했어. 거기에 속한 모든 교회와 거기에 속한 모든 교인들은 다 모두 다 신사에게 절하고 말았어. 그게 우리의 교회사적으로 나타나는 칭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 제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순교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은 게 좋으니까 한번 믿으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 내가 우상숭배를 하든 내가 공성을 하든 내가 무슨 잘못된 죄를 짓든 하나님은 자살을 하든 지옥 안 보낸다. 그게 요즘 신학의 중심이에요. 자살을 해도 지옥 안 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썼어요. 너부터 자살해라고. 농담 아니에요. 책이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들,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 그것이 진짜 길이고 그것이 진짜 성경적이고 그것이 진짜 바른 길이라면 당신부터 그 길 가시. 여러분, 귀신의 도구로 신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살의 이름은 귀신의 이름이지 성령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귀신의 이름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우상과 같이 섬기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죽은 자와 제사하는 걸 같이 섬기기를 원해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들이 총회적으로 추모 예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또 통일하고 지금 그렇게 지키자 말이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요즘은 추석에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서 교회들마다 다 목회자들도 그렇게 죽은 지가 30년, 50년이 지나서 온갖에 다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 가정들부터 장관 신사, 보사 신사들 가정들까지 평신과 가정들까지 다 죽은 자에게 숭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엄격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죽은 자에게 숭배하는 것이고 그 죽은 자에게 숭배하는 것이고 마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합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요. 구속받은 14만 4천이 새 노래를 가지고 말씀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지. 죽은 자가 따르고 거기 가서 고사 지내고 제사상 차려놓고 그 음식 갖다 먹으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말들은 좋아요. 오늘 목사님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예배하고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열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전체가 안 믿어. 나밖에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시적인 기한은 줘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한시적이라겠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그들을 알고 복음을 듣게 하고 영성과 내세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증거해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를 가진 것은 어느 정도는 괜찮겠다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 가족이 다 예수입니다.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제사에 대한 부분, 추도에 대한 부분을 10년 지나고 20년, 30년, 40년 지나서도 여전히 예배를 바꿔서 지내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6장 9절을 읽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어떤 자와 똑같느냐? 도색하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와 똑같느냐? 성경에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유혹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못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도 교회를 붙잡고 목회자를 붙잡고 모든 교회들의 마음을 붙잡았어. 하나님께 향하여 진노를 강하게 만들고 그 진노가 저주로 들어오고 진노로 내려와서 자신이 상상까지 내려가까지 그 부분을 뭐로서 보느냐? 우상숭배 추대가 생각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0장 15절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밤낮 세세토록 지옥 고통과 형벌을 받으리라. 천국 가고 싶거든 우상의 습관을 버려라. 그것이 먼저 우리가 아니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 기도 10장 11절 세상의 경건주보다 세상의 죄지었던 세상의 오금의 것들 세상의 우상숭배한 일 이 일을 다 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근심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그릇을 진짜 좋은 그릇에다가 좋은 거 담고 싶거든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먼저 비워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끗한 그릇에다가 보석을 담아놓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릇 자체가 더럽고 그 속에 있는 것들도 더러운 구덩이가 바글바글 거리는데 그 속에다가 어떻게 죽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나 그런 것들하고 같이 못한다. 네 속에 그런 것들을 담아놓으면 내가 그것들이 드글거리는 그 구덩이 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냐. 그거 믿음 아니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3장 말씀에 많은 분들이 그 노래가 색깔인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좋은 사람도 나한테 묻기를 목사님 666 표받으면 지옥 간다네요. 그것 좀 가르쳐 주시오. 요즘 떠돌아다니는 소리들이 666이 뭐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저도 꽤나 오래 한 사람이에요. 뱃속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많이 들었겠지만 저는 더 많이 들었어요. 왜? 아주 열광적인 어머님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열광적이었냐. 현실형을 사는 집회, 동강사들 집회 안 쫓아다니는 데가 없이 쫓아다니십니다. 9 남매를 낳았는데 그 중에 제가 8번째 아들이에요. 제일 막둥이에요. 교서가 그럼 나밖에 없어. 우리 전사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왜 나만 왜 막둥이만 지켜? 우리만 좋은데 내 거 닮아서 그래. 나도 그래. 그러면 제 어머니가 맨날 하면
복음을 듣거든.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쫓겨다니지 쫓겨다니지 부흥회 가문이 쫓아다니지. 제가 버린 것이 부흥회가 뭔지 부모회가 뭔지를 모르겠다. 자기 부모회라고 지금 가서 얻어먹이라고 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앉아서 빠졌다가 훑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오는 거예요. 이렇게 껴서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신대비 안 당하려고 아들을 아마 그렇게 도구로 써먹으니까 제가 중학생 때 기가 열리는데 세대론이 뭔지 육륜이 뭔지 적그리스도가 뭔지 요한계시록이 뭔지 종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몸이 치도록 몸소리가 치도록 들었던 설교들입니다. 아셨어요? 오늘 갑자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력을 내리셔가지고 이 문을 확 내려갖고 왜 손담지 아세요? 지금까지 50평생에 그 모든 신앙의 과정들이 있었고 말씀의 깨달음들이 있어서 지금의 자신이 있잖아요. 어느 비목사가 제가 중학교 때 목포 시온교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얼마나 무섭던지 주님이 오늘 밤에 잠깐 오실 것 같은 그런 마음. 저녁에 갔다 오면 잠을 못 잤어요. 중학생 벌벌벌벌벌 그 양반의 설교 들어보면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어린 제 신경 속에도요 받을까 때 떨리다 잠이 안 와요. 그 다음날 엄마 따라가려 했더니 맥살에 또 그렇게 하고 그때는 어쩔 수 없어. 엄마가 더 힘이 세니까 그래가지고 나와서 듣고 또 듣고 또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주를 깨닫고 다 그지까지 영적인 살입니다. 그게 바로 세대론주의자입니다. 세계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이 변질되고 가르치는 못했다. 세계의 흐름에 따라서 진리를 왜곡하는 시간 교수 어디 유명력이 세월 따라서 변질되어 갑니까? 지금도 똑같겠다. 이제는 바꾸다가 결국 바코드로 바꾸더니 이번에 또 바꿨어. 배려물 시키라고. 착각하지 마요. 계시록 13장 14, 15절 말씀을 주목하여 읽어보면 용이 짐승을 세워요. 먼저 세운 짐승에게 능력을 죽은 자에게 살아나는 능력, 하늘에서 불이 떠는 능력,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 앞에 머리를 숙고 경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짐승을 다시 내세우는 그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향하여서 머리 숙여 경배하게 만들어버리느니라. 그들을 오른손에 손등에 입을 맞추게 하고 그들의 이마에 숫자를 지게 하는데 그게 바로 666 사람의 수, 짐승의 수이라.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경배하는 그거 하나 분명히 기억해 보세요. 더 큰 비밀들 많지만 요거 하나 오늘 개명 둘째 개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 깨달아지죠? 용은 계시록 10장 9절, 계시록 10장 1절 사단마귀 귀신만. 그렇게 그 용 사단마귀 귀신이 누구를 쓰냐면 멸망한 짐승들을 들었어. 결국은 그 짐승에게 생기를 부어넣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만들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것이 신이구나 거기다 머리를 좋아해요. 보세요. 그 말씀의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13장을 전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려 그에게 생기를 주었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사람을 알고 그 죽은 자에게 경배하고 절하게 만들었다. 결국 무슨 죄가 들어온다?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결국은 우리들 마음속에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고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거기에 절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깨달으시면 아멘. 여러분 걱정할 것 없어요. 그 사람 여기 말씀
듣는데 그대로 앉아서 말씀 드리는 데까지 가고 거기에 아멘하고 그대로 따라만 오시면 이 베드로서 2장 11절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만들어드립니다.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쳐다보고 걱정하지 말고 잠이나 자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따라갑시다. 깨달아지세요. 네, 아멘. 그 청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팔짝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집안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배가 우리 집안에 전쟁이 있고요. 우리 집안에 열등이 있고요. 그런 죄악의 더러운 것을 그래 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찾아가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르쳐줬어요.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걸 다 씻어내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네 가정에 대해 물림 받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네 아버지가 진짜 네게 되는 거지. 그리고 장차 네가 결혼하게 되면 그 죄가 안 내려가도록 네게 있어 버려야 돼.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그 애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이름이 성대가 뭔지 나 지금도 몰라요. 그때 만나서 잠깐 말씀 들었는데 한번 풀고 이제 걔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가서 열심히 하고 진정 받게 될 것이고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목사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 무슨 천대가 하나님 사랑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사람을 보고 우습게 생각해서 아직도 벌지 못한 더러운 우상의 습관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미움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3사대까지 내려가요. 예쁘게 쳐다보고 기왕이면 잘 믿어서 자손 천대가 천국 가고 복받아 잘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러운 영광이 귀신은 지금도 짐승을 살려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숭배하게 해서 저들과 하여금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먹지도 마시지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 생명을 때 풍성이 없는 저희들 개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과 가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릎을 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 천대가 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흥하고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과 인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고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